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얼굴이 해같이 빛나세요. 네. 예전에 한번 청소년 프로그램, 청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섬기는 중이었어요. 되게 이게 저희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긴 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조금 변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딴 얘기하고 거부하고. 근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는데 말씀을 다 듣고 의자를 돌려서 이제 이렇게 그 친구를 바라봤는데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순간 아이고야, 이 친구 이 말씀 안 듣고 어디 갔지? 그러고 이제 막 찾았는데 있는 거예요, 옆에. 알고 보니까요, 말씀을 듣고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집 찾아다녔거든요. 막 두리번거리면서 어디로 튀었나.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시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오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오늘 그 영광 속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렇게 묵상할 텐데, 이번 주는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한번 포인트를 낮추면서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28절에 시작이 됐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 말씀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즉 신앙 고백을 하시고 나서 가신 곳이 변화산입니다. 우리 1번 같이 읽을까요? 기도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향해 나가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왜 사나가 잘 정리 안 되실 때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사나?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바둥바둥 대면서 막 살아요. 어쩔 땐 근데요, 배부르고 등 따숩잖아요. 내가 왜 사나 이래요. 이 땅에 온 목적 잘 몰라요. 이거 아닌데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기도 가운데 나가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용모가 변화되기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시다 보니까 용모가 변화됐어요. 목적은 기도하러 가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 내려가시거든요. 내려가시면 어떤 일이 펼쳐져 있을 거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부분 잠깐 볼까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동일한 본문인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찌하여 귀신을 우리가 못 쫓았죠? 29절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기도가 필요해.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 여러분, 저희가 읽은 부분이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누가복음 9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뭐 하죠?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귀신을 나가, 떠나, 없어져, 그만해, 멈춰, 사라져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시간인지 며칠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28절 이후부터 이 능력을 이미 1절에 받았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능력을 받았고 이미 그걸 써봤어요.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들도 있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데 왜 우린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숫자가 부족해서 그래, 목소리가 작아서 그래, 목소리를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원 목소리를 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랬어요. 기도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왜 능력 받았는데 이때 나가지 못하는가? 기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와요, 지혜가 와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내가 모아보러 가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베들레헴 약속의 집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붙잡아 은혜도 받고 나눔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며칠은 됐는데 이번 주는 안 돼. 분명히 그때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정말 나 새로워질 거야. 그리고 깨달았고 막 목장 모임 가서 나눴는데 이번 주는 안 돼. 능력도 받았고 깨달아졌는데 왜요? 뭐가 안 됐을까요? 기도가 공급이 안 됐어요. 깨달아졌는데 기도가 공급 안 되면 깨닫은 추억으로 남지 지금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죠?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있지 않으면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 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 한다고 그랬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부터 나는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 말라고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뭐하죠?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세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천국 열쇠를 이 고백 위에 준다 하는 하나님의 통로였는데, 내 생각이 순간 지키지 못하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사단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충만해져서 너무 좋아. 근데 돌아가서 이렇게 잠깐 집에 가는 순간 차 속에서 끼어들게 하는 차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깨어서 내 마음을 감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고 능력 받은 게 바뀌어버려요. 나 더 이상 천사가 아니에요. 내가 이 인간이랑 사는 걸 고려해 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뭐가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지 기도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올라올까요? 여러분, 내 속에서 정말 복잡하고 정말 더럽고 야비하고 추하고 교만하고 교활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비교의식에 남들 다 평가하고 외모로, 돈으로, 키로, 아파트로, 학력으로 내 속에서 멈추지 않고 벌컥벌컥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정리해 놓지 않잖아요? 사로잡아요. 미움을 정리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하는 게 다 미워요. 그 사람 한번 섭섭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 걷는 거, 말하는 거, 앉아있는 게 다 미워요. 내 속에 있는 거 정리 안 되면 잡혀서 쓰임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 다음 주 본문인데 같이 읽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이다. 무슨 말하는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말해놓고 의미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그냥 열렸으니까 막
그냥 주절주절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가선 이 말하고 저기 가선 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래요. 뉴스 틀어서 이 뉴스 보면은 여기서 뭐라고 하고 저 뉴스 채널 돌려서 그럼 또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 기도 가운데 영감을 받고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 아들이셨지만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밥을 먹고 호흡하실 때는요, 우리와 똑같은 기도의 분량으로 나가세요. 같이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기도할 자리를 찾으셨어요. 한적한 곳이 어딜까?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곳이 어디 있을까? 이분은 그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막 찾아다니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막 분주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계속 끊임없이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지? 나 어디 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되지? 나 어디 가서 내 마음 털어놓고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어야 되지? 그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스마트폰을 잠시 좀 이렇게 좀 놔주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가 있으면 기도할 시간이 안 돼요. 이거 봐야죠. 여기에 내 마음과 내 시간을 다 빼앗기니까 기도할 수 없어요. 말씀 읽을 수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본다고요? 아주 잠깐이에요.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기도를 할 뿐이 아니고 기도를 받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 사명을 향해 가는 순간은요, 밤이 새도록 예수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인도를 영혼 밑바닥까지 꽉꽉 채워서 충만하게 받으려고 밤이 새도록 내 생각들, 어떠한 것들이 아닌 하늘의 지혜와 영감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꽉 채울 수 있도록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유함의 지혜가 기도로 여러분들 속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할 바 모르고 이것 보면 저 생각 들고 저것 보면 이 생각 드는 우리 수준을 뛰어넘으려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마름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같이 읽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십자가 앞에 두시고 몸부림치면서 통곡과 눈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이것이어야 되잖아요를 놓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 안 했어요. 근데 내 말 들으신 거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 하고 계셨을까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얘기하고 사람들 만났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남편과 얘기하고 아내와 얘기하고 직장 상사와 얘기하고 아이들과 얘기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내 안테나,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져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쁜 여자들이 시원하게 옷 입고 다니시죠. 더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순간 아멘이 나올 뻔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3분 아멘 했어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거 하면 이게 떠나요. 여름을 넘길 수 있어.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예쁜 여자들이 시원하게 입고 다니고 멋진 남자들이 더 시원하게 입고 다닐 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 아니면 여러분은 복잡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시려고요? 보이고 들리는 대로 다 반응하게 돼 있어요. 못 견뎌요. 여러분을 그렇게 위대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진짜 단순해요. 잠자고 뭐 먹고 이거 왜 기초적인 욕구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끊임없는 교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능력 받아도 못 행해요. 귀신 쫓을 능력 받아도 못 쫓아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여러분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뭐라고 하는,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계속 있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하죠? 간구하신 이니라.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시던데 성령도 간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삼위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듣고 고백하고 채워주고 이끌고 간구하게끔 만드시면서 그 생각들을 넣어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럼 그분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려움을 토해내버려라, 네 미움을 쏟아내버려라, 네 이기주의를 고백하고 회개해라. 그거 품고 목장 모임 가고, 그거 품고 직장 들어가고, 그거 품고 사람들 쳐다보면 너는 말씀, 오만, 교만, 찬양, 기도, 시기, 질투가 더 복잡하게 돼서 어떡할래? 교회 사역할 때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부유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요, 베드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도 베드로 보면은 산에 가면 자는 것 같아요. 피곤한가? 산에 올라갈 때 변화산에 가도 졸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도 졸고, 자요. 열심히 자. 그래서 자나?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베드로가 바뀌기 시작해. 같이 읽죠.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고, 이때 성전 미문에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잖아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시체를 보고 살아날까? 죽을까? 못 살리면 창피할까? 생각 안 했어요. 내 생각을 기도로 바꿨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로 바뀌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별별 생각이 나올 때 그걸 하나님께 딱 갖고 가서 열어놓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두렵고 미안하고 민망하고 자책, 그거 다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간섭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비다를 살려내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 베드로를 봐요. 또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뭐하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영감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쓰임을 받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집에서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세요. 저희 교회가 기도실이 없어서 그냥 본당을 기도실로 이게 선포했어요. 제가 좀 뿌듯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그렇지만요, 아무 때나 올라왔을 때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떨 때 몇 분씩 구석구석에 이 본당에서 기도하실 때 말할 수 없는 그 뿌듯함을 느껴요. 여러분, 기도가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은 조물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린 물질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린 무능의 극치예요. 질적으로 달려 인간과 신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나무에다가 쇠를 어떻게 붙일까요? 나무에다가 쇠가 붙어질 수 있는 접착체가 있어서 꽉 붙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적인 것들을 내 속에 끌어당기고 하늘의 지혜와 영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는 그 통로가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내가 내 방법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할 시간에 돈 벌고, 기도할 시간에 공부하고, 기도할 시간에 뭐 하면 더 좋지 않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과 지혜와 영감을 받고 방향을 정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을 막는 역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역사들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이걸 주시겠다는데 우리 알량한 IQ 200도 안 되는 머리를 굴려가면서 기도만큼은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했고 성령도 간구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죠. 십자가를 품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의 변화산이라는 표현을, 사실 예수님의 질적 변화가
변화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변형이라는 말이 옳지 않겠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질은 그대로지만 겉모습이 살짝 바뀌신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 이게 변화된 게 아니고 이게 원래 쌩얼이다. 원래 빛나는 분인데 시커멓게 화장하고 온 거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같이 볼까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해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검 같아. 이렇게 한마디 툭 하면 막 그럴 때 있죠. 어떤 누가 이렇게 거친 분이 말하면 그 말에 막 우리가 어떻게 돼버릴 것 같잖아요. 그 입에 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를 찔러 쪼개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같이 읽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순간요, 죽은 자 같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광을 사도 바울이 봤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같이 읽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성 날개에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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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부유함을 누리셨으면 참 좋겠어요. 아우, 내 아들 어떡하지, 내 딸 어떡하지, 내 남편 어떡하지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구석구석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고 네 딸이 아니고 내 딸이고 네 시간이 아니고 내 시간이고 내가 주관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깨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러시군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정신이 그냥 바짝바짝 차려졌으면, 내 생각으로 올라갔던 것들이 다 바싹바싹 깨져버렸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내가 할 것, 당신의 역사를 막지 않는 게 내가 할 일인 거군요. 이게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 영광을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런 임재 앞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내 생각, 이거 생각하고 있다간 죽을 것 같아. 내가 이 사람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알려는 생각으로 이러면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생각들이 막 뻥뻥 나가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예수님의 쌩얼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육신을 입고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읽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영광 다 버리고 일부러 육신을 입고 톤 다 낮추고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도 없이 십자가 지시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 그 영광 속에, 예수님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같이 볼게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거?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이게 무슨 말,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그 영광 속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요. 나는 뭐 질 거다? 십자가 질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온전한 관심이에요. 뭐 질 거다?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사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 가지고 나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아멘. 아멘이 신중하게 나오는 건 깊은 묵상하시기 때문에 라고 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리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값을 치렀어요. 우리 죄값과 목숨으로 바꾸셨어요.
나를 그렇게 아끼시고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는 거죠. 누구에게 그런 값을 치르셨는가? 같이 읽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이요, 패망, 멸망, 가망 없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 앞에서 아래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너를 끄집어서 건지려고 내가 지금 그 영광 다 버리고 대속물로 나를 내어놓고 십자가 생각하면서 이 길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십자가가 내 것 되려면 내가 어떤 상태인 걸 알아야 되냐면 가망 없는 자인 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 저 가망 있어요. 돈 꽤 벌어요. 목사님 직장에서 인정받고요, 착한 엄마라는 얘기도 듣고요, 착한 괜찮은 남편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아담의 죄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담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느끼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정하지 않잖아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인정이 되세요? 지금 이 시간 나를 이끄신다는 하나님이 인정이 막 되시냐고요. 이상준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서울의 Y대학교의 영문과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간, 명문대학에 들어간 거죠. 학력고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성적은 나오지 않았는데 합격은 됐고 장학생으로 이제 발표가 됐대요. 성적은 좀 이따 나온대요. 오차 범위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90, 그때 340점 만점에 320점, 20점 체력장 할 때 292점을 해서 297점, 서울대 갈 수 있는 점수. 아주 교회를 갔더니 막 축하해 주더래요. 거기를 갔어, 세상에 축하해. 그런데 이 친절하신 집사님들이 물어보더래요. 몇 점 맞았어? 근데 자기는 292점에서 297점이니까 그 정도 사이에서 나오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이 정도면 가능하면 높여서 얘기해야 돼요, 높여서 얘기해야 돼요? 응? 높여서 얘기해야지. 297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이러고 지나갔는데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맨 뒷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준 목사님, 이제 청년이었죠. 어머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하나님과 좀 신비한 교제를 나누는 분이에요. 은사죠, 은사. 갑자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맨 앞줄에 있던 어머님이 쭈르륵 나오시더니 그러시더래요. 상준아, 왜 거짓말하니? 너 292점이야. 그 순간요, 아니 이거 얘기한다고 막 이게 합격이 뭐 당락이 결정된 이런 것도 아니, 이미 다 합격했고 또 장학생으로 갔는데 5점 잘난 체 하는 걸 원치 않는구나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상준이라는 청년은요, 무기력과 우울에 빠져서 단 한 번도 살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가 아팠고 힘들고 그래서 늘 우울하게 살았고 삶의 목표도 없었고, 그런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요, 우리가 할 거는요, 요만큼이라도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이렇게 잘 될 때는 어떻게든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그걸 깨달았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를 드러내는 데 쓰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 아니요, 여행을 다니면 아이들과 같이 운전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니네들은 목사 아들들인데 왜 그래? 아내한테 혼났어요. 한빛 성도인데 왜 그래? 그렇게 해야지. 목사 아들이 뭐냐고. 거기서 제가 이제 변명하려고, 웃기려고 그랬어. 아내가 얘기하더라고. 하나도 안 웃겼어. 그럼 분위기는 막 쏴해져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갑자기 착해져 버리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밤에 이제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회개해라. 너는 진짜 너 높이고 싶어. 나를 높이고 싶은 게 아니고 너 높이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구나. 회개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든 나를 높이고 싶어서요. 하나님 아니에요. 은혜 받고 하나님 부어주시잖아요. 바로 나 높여요. 내 생각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쑥 올라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 꼴을 보고 계세요.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 꼴 보고 계셔. 시작. 이런 가망 없고 이런 추하고 이런 교만한 나를 위해 대속물로 오셨대요. 여러분, 그 죄에 눌리세요. 나를 찾아 살리시겠다는 주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재밌었던 건 제자들이 십자가 잘 모르거든요. 십자가 잘 모르는데 제자들이요 영광 속의 모세와 엘리야를 딱 알아봐요.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고 이 당시에 엘리야는 6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갑자기 꿈에 조선왕들이 나왔는데 철종인데? 이거 알아보시겠어요? 영안이 열린 거죠. 뭐 십자가 질 마음도 없는데 영적인 체험인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딱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영적 체험이 엄청난 건 줄 알지만 십자가 지게 못해요. 은사도 방언도 주의 음성도 막 뜨거움도 막 신유의 능력도 막 뭐가 막 보이고 그게 십자가까지 가게 하진 않아요.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것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리라고 내 영혼이 고백되어지고 엎드릴 때 십자가를 지는 거지, 영적 체험했다고 십자가 지는 건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남편이 자꾸 화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해 주셨거든요. 백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기도했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편은 백을 사올지어다. 사왔대요. 예수 이름에 아멘이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예요? 능력 기도예요. 여러분, 능력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문제는 십자가는 안 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고집이 세요? 아니면 강해요? 어떤 것 같아요? 이분들 기도할 때 파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자기 부인 안 돼요. 자기 고칠 생각 없고 기도해서 바꾸려고 그래요. 은사 체험이 십자가 지게 할까요? 십자가 지게 해요. 나를 부인할 때. 여러분, 내가 뭘로 의로워지려고 할까요? 나의 은사인가요? 의로움의 근원이 예수님인가요? 봉사와 성품과 은사와 직분인가요? 예수 없이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드린다라는 건요 이미 주신 거예요. 시간을, 육체를, 물질을 다 주신 걸 이거 주님 거라고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자랑할 길이 없어요. 아니, 내 걸 받아주신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나 같은 것이 노래할 때 받아주시고 나 같은 게 헌신할 때 그걸 받아주시는 게 영광 아니에요? 내가 이거 했어라고 자랑할 게 있나요?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아는 순간 나 같은 거 안 버리고 받아주신 게 감사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갔다고? 아니에요. 영광을 체험하고 진짜 내가 아니고 주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유함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마지막에 같이 읽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영광 몰라요. 이 변화산의 영광은요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가겠다고 결단하고 가시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영광은 어디서 받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려고 그래요. 제자들은요, 제자들의 영광은요 이 땅에서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치유하실 때 이런 말씀하세요. 이 병은 무슨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깨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알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영광은 뭐냐면 정치적인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바로 무슨 얘기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같이 읽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왜요? 이 땅의 영광을 취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제자들의 영광이 달라요. 예수님은요 내 영광을 어디에서 취할 거예요? 이 땅에선 섬기고 이 땅에선 대속물로 내주고 이 땅에선 죽고 누구 앞에서?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고, 제자들은요 이 땅에서 취하겠다는 거예요. 아내 이상준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간증은 여러분이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듣진 마세요. 이분만의 간증이니까. 아셨죠? 네.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상준 목사님의 아내가 꿈을 꿔요. 자기가 죽는 꿈을, 이상준 목사님이 죽는 꿈을. 그래서 가족들이 막 우는 꿈을 꿉니다. 근데 이걸 예사롭지 않게 봤습니다. 꿈을 꾸지 않던 아내가 그런 꿈을 꿨는데 느낌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3일 뒤에 교회에서 개강 예배를 드리고 대천에서 장례가 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개강 예배 드리고 나니까 10시가 넘을 것 같고, 또 대천을 가면 여기 대천이요 12시가 될 것 같고, 올라오면 새벽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오늘 밤 여기를 가면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규정상 서울이 아니고 이렇게 늦은 시간이면 가지 않아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옆에서 일정을 체크해 주는 분이 뭐 꼭 못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 말에 가라고 하시나 보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오늘 이 신방을 마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피하자, 지혜롭지 않습니까? 내가 운전대를 잡고 대천이 아니라 집으로 가면 어떨까? 근데 그 생각이 들더래요. 만약 하나님이 오늘 밤 나를 데려가시면 30분간 운전해서 집에 갈 때 내 차가 뒤집어져서 가면 하나님 일 안 하고 잘 살려고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왔다는 얘기를 들을 거고, 대천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한 영혼 위로하고 왔다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라는 말을 할 것 같은데, 나 어떤 걸 선택할까?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개강 예배를 드리고 전화를 합니다. 여보 사랑해, 애들아 사랑해. 아무 말 하지 않고 끊습니다. 마지막 인사하는 거죠. 대천에 가서 새벽 1시가 돼서 이제 넘어가서 새벽 3시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와중에 다리 위에서 뒤에 바퀴가 펑크가 납니다. 다리 위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상대편 도로까지 가서 갓길에 멈추는데, 자기가 그리고 갈 때도 장로님들이 운전해 준다니까 그러지 않대. 자기 차가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에 따로따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자기만 혼자 내릴 수 있을 만큼의 공간만 있었대요. 내려서 보니까 10m의 낭떠러지더래요. 근데 거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해안 고속도로는 큰 트럭들이 많이 다녀요. 만약에 그냥 새벽 3시예요. 그냥 막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가는 건데, 그걸 본 차가, 옆에 있는 차가 전화를 해줘서 2분 만에 앰뷸런스가 왔는데, 앰뷸런스에서 내려서 그러더래요. 죽었다는데 어디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일반화시키지 않고 2분 만에 개인의 간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는지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그가 마지막에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영원한 천국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내 영광은 어디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봉사와 섬김은 어디서 받으실 거예요? 이 땅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나요? 여러분, 남편 힘드세요? 아이들 힘드세요? 그거 감당 안 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영광 받겠다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린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갈까요?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내미어지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와 함께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기도를 쉬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하려고 당신의 인도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인생이 이렇게 뻑뻑하냐고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예수를 주시겠다고, 성령을 너에게 보냈다고 하시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줬다고 하시는, 모든 만물이 들어있는 예수를 줬다고 하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고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모든 예수와 성령을 다 내주셨는데도 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광이 이 땅이 아니라 당신 앞에 있는 영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영광 되신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기도하셨고 성령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이 어리석음을, 기도하지 않은 이 목마름을, 기도하지 않은 이 딱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오 주여, 기도 쉬는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가 열리기 원합니다. 입술이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광 이 땅에서 누릴 생각, 그래서 뺏고, 그래서 비교하고, 그래서 찾아오고, 그래서 짊어지고 내 걸로 가져오려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영광이 당신의 영광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내 영광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TV 볼 시간은 있고 맛집 찾아갈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스마트폰 볼 시간은 있는데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았지만 써본 적이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가뭄에 쩍쩍 갈라져서 아무 힘도 쓸 수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인생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주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께 얘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어서 어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 조용한 새벽 미명에 나는 기도해야지가 내 영혼 속에 목마름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가 열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내 영광을 취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밉고,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허전하고, 그렇게 비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소망하지 못했기에 십자가 질 마음이 없습니다. 권위주의자가 됐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응어리지고, 억울해하고, 하나님, 이게 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어떤 영광을 취하는지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